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정과 이 세상을 만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23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3대 신앙은 무엇일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줄 믿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창조. 네, 그렇죠. 창조 신앙, 십자가 신앙, 재림 신앙. 그렇죠. 그래요. 우리 민규가 손 들어대고 세 가지 뭐였죠, 민규야? 아니요. 세 가지. 이미 다 밝혀졌어요. 아, 그걸 밝혀져서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요. 그래도 들으니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창조 신앙, 십자가 신앙, 재림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3대요 앞으로 이렇게 물으면 창조, 십자가, 재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3대라고 물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삼성, LG 전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창조 신앙, 십자가 신앙, 재림 신앙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구약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도 그렇고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로 보아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아주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게 되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댐에 물이 가득 찼는데 물이 범람해서 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범람했는데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온 마을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 원어의 의미예요. 죄가 아담의 범죄는 작아 보였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죄가 물밀듯이 들어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을까요? 바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다스림, 이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흑암의 건세에 놓여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흑암의 건세, 그렇죠? 사단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음녀가 다스린다.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력이 사단, 음녀가 왕노릇하며 불법과 악행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와 왕노릇이 계속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단의 머리와 권세는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아멘. 그렇죠. 처음 듣는 소식 아니시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왜요?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인 것이죠. 합법적으로 빼앗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통치권을 되찾아 온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싸움은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를, 또한 역사관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미와 아직 한번 넘겨볼까요? 이 이미와 아직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뭐 좋아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뭐 여기서의 요점은 이게 아니죠. 어쨌든 국민의힘 윤석열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일까요?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아직 대통령으로 통치권은 없습니다. 5월 10일 한 달 반 남았죠. 한 달 뒤에 취임식을 통해 그때부터 대통령으로의 통치권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니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포탄이 떨어짐으로 전쟁이 결판이 났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항복을 들었죠. 우리 졌습니다. 우리 항복합니다. 1945년 8월 6일입니다. 전쟁으로 이미 끝났지만 우리나라의 해방은 8월 15일. 시간이 좀 더 지나 8월 15일 합법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끝났죠?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와 아직.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누누이 강조하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와 세계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거구나.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머리는 부서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의 날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될 것이, 또한 그때 우리의 구원도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패했지만 여전히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을 유혹하고 여전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의 문화와 그런 악한 세력들은 다 사단에게 온 것이죠. 어떻게든 죄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죄의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만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 사단도 깨뜨리고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온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보니 저는 우리 교회만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이 연합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도 마지막에 이제 필리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필리핀 한인교회에 있을 때 저는 선교사님들 참 많이 도운 것 같아요. 이제 한인 목회 이제 담임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선교팀이 오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 장로교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교단을 초월해서 다 선교지를 보내면 참 선교사님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또 물품도 우리 한인들이 아니라 다 선교지에 놓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참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들. 그때부터 맞아. 하나의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 또 사역을 통해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신앙도 똑같이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계신데 교회 일이 있으니 오시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밥을 안 하시는데 교회에서 밥을 하십시오 이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정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남편 밥도 안 해주는데 저희 밥을 해달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아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신실하게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상 가운데 나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성취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삶의 자리를 강조하다 보니 교회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놓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개인 중심의 신앙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이기로 힘쓰기보다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는 모습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준비하시면서 남겨놓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말 아래 교통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요걸 조금 더 우리 이제 앞으로 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록시키시고 그분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함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대로 가득 채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래요.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그냥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충만한 임재로 가득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구나.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셨기에 영광스럽습니다. 함께 따라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셨기에 영광스럽다. 세우셨기에 영광스럽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써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크던 작던 모든 교회는 다 귀합니다. 왜요? 그 교회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60만 명이 모이는 교회나 목사님 가정만 모이는 지하교회나 주님이 보실 때는 동일하게 귀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교회를 바라보던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셨기에 교회에는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1차적으로는 베드로지만 또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성도들, 너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와 또 교회에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나와 있죠.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영적인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문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과 축복이 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기류를 바꾸고 싶다면, 자녀들의 인생과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또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축복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허락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중 영락교회가 축복을 누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락교회는 탈북민으로 처음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처음 교회를 건축할 때 출석하는 교인이 152명이었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어차피 어려운 시대이니 우리가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가진 것을 다 건축 헌금을 드리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152명 중에 47명이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전부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의 삶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 47명 모두가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우수기업 200위 안에, 200등 안에 드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경진 목사님은 이렇게 늘 자주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곳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축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곳이래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세우셨기에 영광스러움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이 생명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앞으로 되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른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에서도 예언하시며 또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에 교회가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얼마나 좋은 기관과 단체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곳이 다 얼마나, 저는 우리 성도님 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다 사회를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익을 주는 단체와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배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교회만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세요. 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악행이 가득한 세상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오직 주님의 소망은 교회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빠짐없이 한국교회, 열방교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과 앞으로의 장래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교회의 방향은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임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통해 선한 일을, 섬김과 사역을 행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섬김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영혼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은혜로우신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헌신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의 땀방울, 기도의 눈물이 차곡차곡 쌓인 교회는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들어갈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임재가 넘치는지 느낄 수 있다고요. 그것은요, 한순간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이제 20분, 우리 자녀들까지 한 대략 한 30명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제자들 교회 개척 멤버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교회에서 파송한, 주님께서 파송시켜주신 귀한 개척 멤버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한 분 한 분이 기둥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2월달, 3월 동안은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와 기도하는 데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왜요? 어떤 사역도 예배와 기도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사역을 할 때, 맞아, 사역보다 언제나 예배와 기도가 우선순위임을 우리 스스로가 늘 잊지 않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4월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밴드에도 올렸습니다. 그 밴드에 보시면 우리 강률 집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강률 집사님, 우리 동현이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밴드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목사님, 사람보다 팀이 더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팀을 많이 세웠습니다. 왜요? 개척교회는요, 여러분 뭐 직분과 상관없이 뭐 성도님이든 뭐 권사님은 상관없이 모든 사역이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아직 팀보다 많아요. 팀을 아무리 짜려고 해도 사람보다는 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짜야 되나. 우리 그래도 개척 멤버는 한 명이 팀장을 맡아야 되는데, 물론 그 팀에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죠. 같이 동역하고 또 팀장이어도 다른 팀에는 또 팀원으로도 사역하고, 그러나 다 팀장으로 세우기 쉽습니다. 정말 우리 개척 멤버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때 꼭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 하나된 마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본질은 연합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연합하지 않으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 되기 힘써야 되죠. 저는 우리의 모교회 제자들 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놀라운, 지금도 코로나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매주에 여러 명의 좀 귀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분열이 없고 갈등이 없고 하나 되기 힘쓰게, 우리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항상 사역자들 30명의 사역자를 불러놓고 늘 얘기해요. 사역자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든 그 모습만큼은 내가 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역자가 먼저 하나 되고 연합할 때 성도들도 그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늘 자주 강조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사역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고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도 늘 문제가 등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죠. 인간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봐라.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 따져봐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인내를 배워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교회들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깍두기와 김치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깍두기를 담기로 했는데 옆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깍두기가 싫은데. 근데 깍두기를 담기로 하고서 크게 썰 것인가 작게 썰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싸움을 벌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실망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요, 사소한 문제, 아주 작은 문제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의 상함은 아주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리와 원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본질적인 거 아니면, 말씀과 복음에 어긋난 것이 아니면 그래요, 좋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무디 목사님, 저에게 문제가 없는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여러 번인데 지금 교회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알지만 당신에게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죠?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의 얘기예요. 작은 산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에 4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4가정만 있는데도 얼마나 다른지 문제가 끊임이 없대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님, 여러분, 작아도 어려움이 있고 커도 어려움이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4가정만 있어도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어쩌면 자라온 배경과 성격과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독특하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독특하십니다. 아시나요? 오늘 강률 집사님이 모셨어야 되는데 물론 영상으로 보이죠. 강률 집사님 보시면 참 저는 깜짝 놀라서 저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는데 50초반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50초반. 너무 젊고 너무 다재다능하십니다. 뭐 사이클부터 뭐 볼링부터 뭐 노래부터 하여튼 저는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많나 참 생각하는 것도 재밌으시고 말씀이 끊이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야 정말로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넘치시는구나. 뭐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독특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독특한데 당신도 참 독특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도 독특한데 당신도 참. 네, 양 집사님, 우리 서리 집사님은 좀 인사하세요. 우리 앞뒤로도 당신 참 독특하십니다. 네. 네. 참 우리 하나님이 독특한 목사, 독특한 성도를 네, 기쁨의 제자교회에 개척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서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형제 자매만으로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죠. 그 하나만으로 기질과 성격과 배경은 달라도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침몰하는 뱃속에 갇혔다가 간신히 살아남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공통점이 전혀 없죠. 공통점이라면 우연히 배를 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가까스로 마지막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들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끈끈한 생명을 함께 나눈 위기를 함께 넘긴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장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른 어떤 조건과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 될 수 있고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저희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제자들 교회가 모 교회이고 쭉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에 필리핀 다바오라는 지역 민다나오 섬 안에 다바오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두테르트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이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래서 안전이나 어떤 치안 엄청 좋았습니다. 엄청 뭐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스타일 아닙니까? 5년간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담임 사역하였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학교 교실을 빌려서 10명 남짓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었고 또 코이카에서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집에서 모여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25명의 영혼들을 보내주셨고 그러다 보니 학교 측에서 사람이 많아졌으니 두 달의 시간을 줄 테니까 교실을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전혀 요청치 못했기에 당하고 또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자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젊은이들이 많았기에 다운타운 여러분 그 다바오도 필리핀이지만 다운타운은 월세나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으로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찾아봐도 없었고 또 나름대로 괜찮으면 또 월세가 많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비쌌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좋은 곳, 이제 필리핀은 이 대형 몰이 엄청 큰 중심인데 거기 앞에 1층짜리 피자 가게가 있었는데 2층에 렌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2층에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주고 렌트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 당시 피자 가게가 사장님이 한국분이었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며칠 전에 필리핀 한 분이 와서 2층에 카페를 하기로 거의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주기 어렵다고. 그럴 때 이제 나올 때 이제 저희 아내가 사장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면 혹시 모르니까 혹시 취소되면 꼭 먼저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필리핀 그 사장이 다른 계획이 생겨서 취소를 하게 됐다고 계약을.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이제 계약하게 됐죠. 여러분 8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800만 원.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이제 간신히 이제 한 어떻게 헌금을 어렵게 모아서 이제 500만 원이
모아져 있었고 300만 원이 모아져 있었고 한 분이 한국에서 자녀들 이제 우리 교회 다녀서 왔는데 그 강대상이 없고 이제 저런 보면대가 강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거리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짠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시면서 5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강대상 같은 거 하라고 교회에 이렇게 기물을 하라고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800만 원으로 건축을 시작했는데 감사하게 건축 중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 30-40명의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해도 그래도 부족하니까 한국에 이렇게 도움 요청, 후원 요청을 해서 헌금을 받으면서 1억이 넘는 그런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건축을 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의 그 콜링을 받고 다시 제자들 교회로 부교역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5년간의 필리핀 사역,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소망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5년의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은 목회자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시지만 성도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목회자의 잘남과 못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셨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며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저에게 소망과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게 된 단 하나의 사실, 하나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절절히 사랑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 개척 소식을 듣고 또 사진을 보면서 거의 비슷했대요. 저도 한 10년 전 일이니까 잘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사진을 보면서 그때 생각 너무 난다고, 건축하면서 구조나 크기나 여러 가지가.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렵게 횟집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일하시는데 귀한 헌금을 또 캐나다에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하기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서 경험하시고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기쁘게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또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